하나님을 더 알아나가자는 프로그램의 수요 예배의 창세기 16번째 맞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후사에 대한 약속을 거듭거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한 표징도 창세기 15장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창세기 16장에서 보면은 이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보려고 하다가 도리어 큰 문제만 야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육적인 조급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어도 끝까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러한 얼마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16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왜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누가 사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허락을 분명히 안 하셨다고 분명히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왜 그러한가를 사라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다가 임신한 그 여종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라의 그 책임 전가를 남에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방인 중에서 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본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9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예.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서 셋을 선택하시고 셋 자손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을 선택하시고 셈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궁극적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어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려다가 이런 큰 실수를 아브라함과 사라는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인간은 오직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직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거기에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다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6장 1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1절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 주목할 단어는 여기 보니까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 못하였다는 것에 아주 키포인트를 가져야 됩니다. 못하였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이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즉 자녀가 없다는 표현을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기다렸지만은 여전히 이들을 갖지 못했다는 아주 그 좌절감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못하였다는 이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좌절감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이 부정어를 사용한 겁니다. 자, 이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지 약 10년이 되었을 때이므로 아들을 기다리는데 지쳤다는 뜻이에요. 바로 못했다는 것은 바로 또 10년이 찬 후에 그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10년이 찬 후에라는 말씀하죠. 그건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계산으로 10년이면 덕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목표를 두고 열심히 기다렸지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본문에 여종 하갈을 초보로 준 때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에서 이들이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온전함을 뜻하는 뜻이에요. 기다리시는 최대의 노력으로 그들이 백방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10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열심히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다렸지만 아기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바로 결국 뭐예요? 자기네들의 하나의 뭐예요?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다시는 말해서. 그래서 이 10년이라고 하는 후 말 속에 들어있는데, 자, 그렇듯이 이삭이 실제로 보세요. 주어진 때가 언제예요? 이삭을 주어진 때는 그 후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뭐예요?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르죠. 자기네들은 뭐예요? 최소한 가나안 땅에 10년 있으면은 자녀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자기네들 목표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전혀 아니죠. 그 후로도 실패한 이후로도 14년이 지난 후에야 그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건의했고, 이를 아브라함이 동조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10년이 되겠지만은 10년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후손이 없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특히 사례는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여자로서는 상당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사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종 하갈과 남편이 동침해서라도 수치를 모면할 수 있을까, 모면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하갈을 여종으로 취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떠냐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의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동침한 거예요. 4절 5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라는 분명 여종 하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사라가 그 자기 여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종을 남편에게 줄 정도로 하갈을 사랑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런 자가 잉태했다고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한다는 것은 이건 은혜를 뭘로 갚는 거예요? 원수로 갚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교만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받아서 임신한 무거운 몸을 가지고 집에서 쫓겨나 어떻게 돼요?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앞에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아지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항상 겸손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사라가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당하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까? 네. 뭐라고 호소해요?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의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자 한 것은 누가 주자 그랬어요? 사라가 먼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수락한 것뿐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라가 핑계를 누구한테 돌려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전형적인 뭐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 누구예요? 하와가 하는 수법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사라의 이 지금 남의 탓을 돌리는 이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오히려 성도들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감사하는 책임을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이걸 자꾸 다른 데도 돌리면 안 돼요. 자기의 허물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실직고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남의 탓으로 돌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욥기서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즉 내가 회개거리를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정말로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면 다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자신과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님이 판단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뭐냐면은 자기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조금의 반성과 회개도 없이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뭐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남편에다가 완전히 잘못을 뒤집어쓰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합리화나 유익을 위해서 일컫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는 큰 죄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해가지고 죄를 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자, 창세기 16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정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렇죠. 도망갈 수밖에 없죠. 사라가 주인으로서 주인을 모독하고 있고, 어떻게 돼요? 멸시하니까 여종으로서 하갈 여종으로서 집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쫓아버린 거예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절.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이다. 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하수아에 복종하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요. 첫째, 이 교만한 하갈은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선봉의 패망이라고 그랬죠. 교만은. 그래요. 근데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요? 광야로 쫓겨나요. 광야. 광야는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때 하갈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겠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겠죠. 그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이렇게 물으니 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지금 사례에게 하갈에게 말합니까? 네 주인으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까지 주시면서 태어날 이름까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셔요. 그리고 나서 네 고통을 내가 다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의 탄생과 성장 후에 전 과정을 개입하시고 보호하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이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만 이스마엘까지도 일반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마엘을 그 언약의 혈통에서는 제외됐지만 이 세상 육적인 복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뭐예요?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후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는 이 후손들이 어떠한 후손들이 될 것인가를 벌써 몇천 년 전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중동 지역에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종교적인 민족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까지. IS가 바로 그런 계통입니다. IS 아시죠? 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런,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이르신 여호와를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면이라. 무슨 하나님으로 이 사라가 하갈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주세요. 다 보고 계세요. 일거수일투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갈이 광야에서 헤맬 때 만나주시면서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보살피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방황하는 인간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리라 믿습니다. 아멘. 15절 16절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 86세였더라.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결국은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해서 주인집으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해서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로 했겠죠. 원래 이름은 누가 짓는 거예요? 남자가 짓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지금 들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시면서 그 아들을 이름까지 이스마엘이라고 했잖아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돼요? 그 이름까지 하갈이 이름 받은 대로 그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어주는 거예요. 또 사례도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간증을 통해서 그녀에 대한 학대도 어떻게 되요? 학대하는 문제도 많이 없어졌겠죠. 이제 다시는 학대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 모든 문제가 물론 이들이 잘못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스마엘까지 낳게 되고 가정 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최선의 해결을 받는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일을 저질러 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문제를 수습해서 다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나 긴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고 단념하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나는 이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같이 살기.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녀가 없을 때 엘리메섹하고 이제 후계를 후계가 엘리메섹하고 그죠? 종에게 후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이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왜? 자기 나이가 지금 몇 살이나 되는 거예요? 99살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만나라. 아브라함을 만날 때가 99살이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고 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내 이름도 바꿔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표로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바로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 왜 이때 나타나시는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몇 세를 나타났다고요? 99세. 86세에 이가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실수를 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 13년 후에 후인 99살.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잖아요. 즉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 나이에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때 이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죠. 무슨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자연 법칙을 완전히 초월해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 이름으로 다 찾아주셨어요. 예를 들면 베델의 야곱도 이 이름으로 찾아주셨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홀로 있었던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이 이름으로 찾아주신 거예요. 또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도 이 이름으로 찾아주신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이름으로 나이가 이렇게 늙은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러냐? 너는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바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 완전하여 행하여 완전하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다시는 그런 이스마엘 같이 그러한 어리석게 인간의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를 낳는 식으로 대신 그렇게 낳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17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한 가정에 그냥 고귀한 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죠.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가 너는 되리라 이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건 뭔 뜻일까요? 열국의 아버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수가 많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축복을 나눠지게 된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반열에 어떤 우리도 성도라는 아름다운 새 이름을 받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가 된 거예요.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제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과 많은 왕들이 태어날 걸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다윗 왕, 솔로몬 다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잖아요. 7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할례 언약을 좀 맺는 겁니다. 지금 이 할례 언약은 이미 횃불 언약을 맺은 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재확인하는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미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이것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이 언약이 혈통상으로 그의 직계 자손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로 삼으신 모든 인간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건 뭐냐면 이 모든 언약의 핵심은 뭐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구원 때문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주시기 위한 언약으로서 이 약속은 결국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훗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다 상속됐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야말로 나라 없는 그 때가 약 AD 70년부터 1948년 이르기까지 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언약이 영원한 기업이 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이미 다 죄로 인해서 그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언약인데요. 이 언약은 조건부로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 그때 그 조건을 보면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내 소유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라든가 또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측이 이 언약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하기만 하면은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날 못 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가나안 땅, 천국이죠, 천국. 하늘 가나안. 이 천국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에게 영원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우리가 지킨다면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기 이제 이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뒤에 있을 바로 할례를 행하죠. 그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할례가 지금 뭐예요? 할례를 이제 행하는데 할례가 뭐예요? 언약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언약을 또 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표로 그 표로 할례를 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럴 때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가 뭐냐면 할례예요. 언약을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 또한 이 표를 받은 자는 언약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9절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뜻이에요. 예. 10절 보세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예. 너희 남자 중에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할례가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이방인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걸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할례는 이방인들과 아브라함의 후손과의 그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구별하는 거. 할례를 받으면 이게 구별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얼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여호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할례를 행한 것을 보면은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내가 지키고 언약 백성인 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걸 바로 뭐냐면 할례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할례는 뭐냐면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결한 백성으로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의식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이 할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상기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할례는 바로 뭐냐면 세례로 바로 세례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관해서 이런 의식에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 의미가 한마디로 옛사람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죄와 부정을 떨쳐버린 이 정결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남성만 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남성 안에 여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다 남성 여성 다 동일하게 할례라는 표현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물론 육신적으로도 남자아이가 7일 동안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8일에 가서야 이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바로 할례 의식을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난지 8일 만에 한다는 그 의미는 이제 8일은 바로 안식일, 바로 그 다음 첫째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1년을 1000년으로 보죠. 1000년을 1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또 하루를 1000년으로 보고 이 말씀과 같이 이 8일은 8000년의 역사를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을 보죠. 그리고 끝나면은 주님이 통치하는 기간이 1000년이죠. 그러니까 7000년이죠. 7000년이 끝나려면은 8000년이 시작되죠. 그 8000년이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새 땅, 새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땅, 새 하늘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 의미로 8일 만에 할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레위기 23장 36절에도 보면은 절기 중에서 다른 건 다 7일 동안 하는데 여기 이 장막절 맨 마지막 7일을 마치고 8일째 와서 뭐예요? 8일째 그 장막절이 마치는 거죠. 이 장막절이 마치면 바로 이 땅 위에서 천년 기간이 끝나고 장막이 이제 어떻게 돼? 펼쳐지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 영원한 새 땅 하늘을 이제 펼쳐지는 그것을 지금 이 8일 할례의 영적인 의미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14절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이 언약이 살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자, 횃불 언약은 어떻게 맺었어요? 그냥 쪼갠 사이로 횃불이,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할례 언약은 뭐예요? 이 할례도 행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언약의 내용을 어디다 담으라는 거예요? 심령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줘요? 말씀과 성령을 심령에 심어주잖아요. 이와 똑같이 이 지금 할례 언약은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심으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그리고 그 표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표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자, 언약을 배반한다는 건 뭐예요? 언약을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하는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약에 와서 뭐예요? 신약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그런다면 어떻게 돼? 이게 바로 할례를 어떻게 돼요?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는데 이걸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할례 언약을 맺고 나 다음에 지금 99살에 지금 아브라함이 99살에 할례 언약을 받았죠. 할례 언약을 했는데 언약의 표로 뭘 했어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할례 언약을 어디다 심었어요? 마음에 심었잖아요. 이 나이가 또 99살이죠. 그러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있으리라고 하면은 이 자녀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 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야말로 이스마엘 같은 그런 나는 그런 일들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죠.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99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너에게 자녀를 주겠노라고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할례를 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도 마음에다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 할례를 받은 할례표로 받은 언약의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표, 이 할례까지 다 받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할례를 행했으니까. 할례 한 걸 보면은 나는 언약 백성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내년 이맘때에 자녀가 있으리라 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1년이 짧으니까 기다린다기보다도 약속한 모든 것은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그걸 뭘 알 수 있느냐. 이제 그가 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이 번제 명령을 어떻게 돼요? 해야 안 해요? 하죠. 왜 그럴까? 왜 하게 될까요? 이미 약속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그가 이제는 체험했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그가 분명히 체험했잖아요. 100살이 되는 데 가서 약속대로 이삭이 나와야 나와요. 나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면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그가 확실히 체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렇다면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하면은 이거는 이게 이 바쳐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해야 안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다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이삭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후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후손이 약속이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걸 그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뭘로 바뀌냐? 세례로 바뀐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이 세례로 이 실제로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안 하잖아요.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뀌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례 받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임을 어떻게 돼요? 표하는 거예요. 바로 언약 백성.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할례로 표현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하는 게 세례인데 구약시대에도 이 할례 언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적으로 바뀐 것처럼 오늘날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은 자녀처럼 언약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할례는 뭐에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어디다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2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자, 시작.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자, 표면적 할례 이거 뭐냐? 할례만 받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이 육신적인 할례표로 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신약이 뭐예요? 신약이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어요. 지금 보통 1년, 2년 넘은 성도들은 다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세례받은 자처럼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힘들 때가 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마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 뭘 인쳐주세요? 우리 안에 뭘 인쳐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인쳐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 인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뭐예요? 인쳐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키는, 그래서 언약 백성이고 정말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받은 대로 그대로 말씀의 언약에 순종하면은 이 할례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들은 이 할례 받은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또 사두개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책망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너희가 할례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그렇게 자랑하지만 어찌하여 너희는 말씀 받은 대로 행하지 않느냐?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백성답게, 이제 세례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세례 받은 백성답게는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언약 백성답게 말씀을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럴 때 참된 할례의 의미와 참된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뭐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할례 언약이라고 해서 이게 할례는 지금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이 언약 할례를 한 것뿐이지 이 안에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약 백성답게, 할례 백성답게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